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 아멘. 성경의 교훈들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전반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도 바울은 애제자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면서 교훈의 책이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통해서도 보면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형제를 깨우치면 그들이 일꾼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 말씀을 깨우치면 우리가 선한 교육으로 양육을 받는데요. 또 신명기 4장 36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담비로다 하면서 교훈의 말씀을 땅에 내리는 비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게 욥기서 22장 22절을 통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교훈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능하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과 찾아서 읽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게 우리로 하여금 교훈케 하니까, 사람의 말보다 뭐 웃긴 말, 뭐 어떤 재밌는 말보다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읽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왜 우리 교훈을 위해서 왜 우리 이렇게 교훈하면서 성경이 기록됐을까? 오늘 바울은 로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고. 왜 성경에 우리를 위해 교훈하면서 기록했는가? 천국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고. 자,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참아야 될 것, 인내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는 인내하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인내하면서 경주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철로 역정의 그 말처럼 천국 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천국 가는 길은 인내하면서 경주하는 거예요.
마라톤 주자가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뛰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또 쉬고 그 다음 일어나 눈 뜨면 또 뛰고 또 뛰고.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로 달리다가 차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은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나가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영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천국 가는 그 길에 참고 인내하느냐? 결국은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인내했더니 인내 가운데 연단 받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잘 나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가능하면 다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왜 참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우리가 참고 참았더니 야, 너 참 믿음 잘 지켰다.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으신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죠?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갑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참으면서 우리가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갖고 참았더니 후에 하나님이 야, 성도들의 그 인내 참음이 여기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내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던 자였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칭찬의 잘못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야, 너는 내 계명과 내가 보낸 아들 예수 잘 믿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라고 칭찬한 이 장면 때문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은 천국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입니다. 5절부터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 영광 영광 영광이 3번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자, 이 5절로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뜻을 같이 하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서로 뜻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뜻을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같은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뜻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뜻을 우리가 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래요. 한 마음. 두 마음, 세 마음, 여러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그럼 이 마음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 한 마음, 우리가 한 입이 뭘까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한 마음, 한 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은 뭘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우리의 한 마음 한 입은 뭐만 얘기한다고요?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고 했는데 서로 받으래. 서로 받으래. 그러면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 참 이 말씀이 참 저도 어려워서 계속 묵상하면서 또 주석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서로 받으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도 서로 예수님이 너희를 받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그래서 5절로 7절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고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삶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삶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은 우리가 서로 받을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이곳에도 저곳에도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죠. 이사야 42장 12절에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선전할지어다. 네? 광고하래요. 광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영광된 삶,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여러분들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참으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삶을 살게 하시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삶,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시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 읽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요소 중에 참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감사, 찬송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감사와 찬송 곧 예배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느냐? 천국 소망을 갖고 참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감사와 찬송의 삶 곧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의 삶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의 삶은 곧 예배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삶이잖아요. 곧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들.
영적인 제사장의 삶은 칭송, 감사, 찬양. 예배자는 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레위 사람의 삶이래요.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칭송, 감사, 찬양. 따라서요. 칭송, 감사, 찬양. 이게 레위, 영적인 레위.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예요. 영적인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지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다윗의 감사 찬송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하 22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왜 내가 감사하는가 봤더니 나를 구원에 대한 감사인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9절 50절 읽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잘 보세요. 나를 원수들에게 나오게 하시며, 두 번째,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세 번째,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다가 우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해요. 우리를 그냥 삼키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대적하는 자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드시고, 할렐루야.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표현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산다고 50절에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고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며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바로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셨고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의 삶, 감사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감사와 찬송입니다라고 바로 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찬송을 드려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위, 그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 내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영생, 성령의 열매인 이 영생,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영생의 영생. 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전쟁 속에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가 맨 선두에 앞설 때 힘 하나 안 들이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읽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자, 후반부부터. 자, 어떻게 찬송했다고요? 후반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감사와 찬송 올려드렸어요. 22절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도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했다. 암몬, 모압, 세일산 연합군을 조직해서 자기네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 유대민족을 치러 왔는데, 여호사가 왕이, 대통령이 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가대를 세우고 성가대를 통해서 맨 앞에서 총을 든 것도 아니고 대포를 든 것도 아니고 성가대가 찬양을 했어요. 뭔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말이 됩니까? 전쟁에 성가대를 세워요. 제가 옛날에 19살 때 최연소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러니까 참 그 목사님도 참 하여튼 특별한 일을 해요.
성가대 예배 끝나면 성가대복 그대로 입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요. 그대로 나가가지고 입주하는 데 가서 계속 찬송했던 찬양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참 그런데 그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대적과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사와 찬송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쩌면 삶 자체가 영적인 전투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끊임없이 드려야만이 우리 삶에 정말로 내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편의 감사의 찬송, 시편에 보면 감사 찬송이 많이 나오죠. 시편 18편 49절에도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122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가라 했죠. 그 말씀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지. 이게 바로 예배 행위 아닙니까? 우리는 이전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와 천사들이 하는 고백의 찬송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로 그들이 무엇을 찬송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위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4만 4천 명, 신천지가 주장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12지파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14만 4천 명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라고 고백하니까 천사들이 함께 보좌에 장로들과 내 생물주에 섰다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함께 구원받은 자와 천사들이 찬송의 내용이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너무 좋은 말씀이라 같이 요한계시록 7장 12절 읽습니다.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갖고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그 사랑에 우리 가운데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군인의 신분이든지 학생의 신분이든지 어린아이의 신분이든지 주회중의 신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신분이든지 우리는 모두 다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받아야 돼. 서로 받아야 돼.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왜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제 설교를 이렇게 잘 요약했는데 한번 띄워줘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 첫 번째 뭐라고요? 전국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복음을 전해야 하나. 참 잘 썼네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칭송, 감사, 찬양. 방송실 너무 멋진. 제가 원고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아주 요약을 잘했어요. 여러분들 저거 하나만 눈으로 캡처를 싹 해놔도 정말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사단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했느냐? 분명한 성경에 기록된 목적,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럼 어떤 교훈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교훈을 통해서 기록했구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너무 좋아서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첫 장 읽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글씨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삶으로 살. 세 가지, 칭송, 감사, 찬양. 기도